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께 완전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세계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5년 만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과 또 마가다락방 12집중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의 여정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사단도 역사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고 이번 리더 때는 바톤이라는 단어가 딱 붙잡혔다면 본대 때는 힘, 이 영적인 힘을 딱 붙잡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견고한 진 안에 있는 복음에 방해되는 거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께 완전 집중해서 복종되어지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변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8장, 9장은 이 연보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비난하고 환난 속에서 이 바울에 대한 중심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됐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시작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비난한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1장 17절에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늦춰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걸로만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권에 대한 무자격자, 그러니까 추천서가 없다. 저 사람 사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8절과 9절 얘기를 하는 거죠. 강교한 속임수와 이익을 취하는 위선자다. 근데 바울은 헌금 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 선교, 자기의 자립을 가지고 자기 일을 통해서 선교를 했지 돈 가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 따라 태도가 자꾸 바뀐다. 그럼 만났을 때는 제대로 말 안 한다. 속으로만 한다. 그렇지만 바울이 떠났을 때는 강경하다. 아니 앞에 있을 때 잘해야지. 앞에 있을 때 제대로 얘기하지. 뒤에서 자꾸 딴 얘기한다.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바울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근거 없는 비난과 오해, 중상모락 받아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막 상하잖아요. 오해도 되고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 담대했다는 거예요.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불렀으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웠어요. 만나면 감정 상하지 않게 안 했어요. 화 안 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오해되고 열받으면 막 감정이 훅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했대요.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에요. 너희는 그 마음에 쉼을 얻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더군다나 편지 쓸 때는 무게 있게 하지만 말할 때는 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요. 바울은 얼마나 담대한지 아세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도 또 들어가요. 저 같으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죽었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돌 던졌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런 정도로 담대했어요. 막 곤장을 맞고 막 배가 파손되고 막 강도의 여러 가지 위험과 못 자고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운동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명도 알고 언약의 한도 있고 또 담대함 있었어요. 그러나 대면했을 때는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시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담대했지만 사람 만났을 때는 좀 겸손하고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렇죠. 만나면 영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빚진 자가 된 이유는 이 은혜가 더 크니까.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했어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바울은 그만큼 섬세했어요. 우리가요, 일할 때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건 훨씬 더 섬세해야 되거든요. 바로 압니다. 이 사람이 나 싫어하는지 바로 알아요. 감정을 바로 알아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나 싫어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진짜 용서하는지 사랑해 주는지 다 알아요.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내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내 몸과 말과 행동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보세가 아니거든요. 제품이 아니거든요. 보세처럼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 입잖아요. 거의 99%는 보세예요. 거의. 그 중에 메이커가 있어요. 이거는 작품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품이에요. 오랫동안 이 상품의 가치를 고급화시킨 게 명품이거든요. 명품은 특히나 가짜가 많아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진품을 따라오진 못해요. 아무리 중국에 가면 가짜 진짜 많거든요. 비싼 거. 그렇죠? 근데 그거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세계에 비싼 차가 있는데 이 차 아무나 주지 않아요. 시계 아무나 주지 않아요. 사람 다 평가하고 판단한 다음에 시계 줍니다. 왜요? 우리 브랜드가 있으니까. 바울은 인생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막 할 때 많거든요. 순간순간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바울의 중심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했다.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갈 때 내가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왜곡하거나 분열을 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 준 적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 했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상한 복음 전한다. 다른 복음 전한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한다고 스킬 테크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 하나님의 영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이 중심이 잃어버리면요, 자꾸 열매 따라가고 응답 따라가면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들 보니까 7절에 너희들 보니까 이 겉모습만 본다. 이 화려한 거, 외모만 본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거든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하나님의 마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강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키 작고 뭐 그런 거 안 보고 중심.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중심이 이루면 안 돼요. 저도 그건 항상 갖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이 시편 37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중심을 좀 봐야 돼요. 바울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했대요. 그 말은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했대요. 악을 행하지 않았대요. 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했대요. 늘. 그리고 5절에 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대요. 여러분, 맡겨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대요. 이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34절에 여호와를 앙망했대요. 바랬대요. 그의 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다윗의 중심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과 자세는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정말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세상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신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 영적 무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뭐예요? 견고한 진,
이건 요새거든요. 요새. 이거 군사 용어예요. 강력한 무기, 이거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각의 틀, 생각 전쟁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 생각으로는 안 돼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그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은 쾌변이에요. 쾌변이 뭐냐? 거짓 논리예요. 그게 맞다라고 거짓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상대방의 이론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으로 꾸며내는 게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 이 궤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경관진 무너뜨린 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스스로 뭘 해요? 성을 쌓아요. 척을 한다니까요. 되는 척 믿는 척을 한다니까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는 그게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방어가 언제 오냐? 불안 요소가 들어올 때 자기 방어를 해요. 자기를 포장할 때 자기 방어를 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오래된 거 무너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것처럼 말해요. 궤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 요 사단에게 놀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고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망대, 경관진이 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 그 가로막는 거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거 군사용어예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 이거 무너져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하겠다.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맑게 못 알아들으면 어린아이처럼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임해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딱 와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무너뜨리는 거구나. 영적 예배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영적 예배가 돼야 되지. 육신적인 척하고 말씀 안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통치자와 권세자를 무력화하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 속에서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전달돼요. 그래서 오직 의는 그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 안에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오래된 거, 오래된 숨겨진 상처, 감정, 문제,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하 지네치가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세 세우려고 한 거니까 부끄럽지 않게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 주셨잖아요.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잖아요. 권능 주셨잖아요. 사용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안 그럼요, 사단에게 부끄럼 당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해칠 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해쳐요. 그러니 내 안에 오래된 거 무너뜨려야 돼요. 육신적인 거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가세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세요. 저는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결단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읽는 기도예요. 말씀도 읽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읽어요. 기도문을 읽어요. 그리고 씁니다. 사모늘을 늘 기록하고 카톡에 정리하든지 글을 적어요. 정리하면서 기도해요. 그거 가지고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영적 싸움, 영적 전쟁 하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 뒤에 영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 생각, 세상 근심, 사망이에요. 땅의 거 보지 마시고 위의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건 이 권세 사용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길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빛이에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 양보해요. 수용해요. 이해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도로 언약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전 거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힘을 다 가지세요. 이번 렘넌트 데이의 메시지예요. 내 수준, 기준, 내 글을 깨트리고 갱신하고 바꾸세요. 영적인 힘을 길러서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세요. 현장을 바꾸시고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딱 복음으로 세우세요. 아니면 오래된 거 막 나옵니다. 막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망대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현장에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니 너희 지역을 넘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어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니까 내 영적인 힘을 딱 길러야 돼요.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요.
그러니 우리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감정과 어떤 상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죽고 있는데 그거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복음을 어쨌든지 전해야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항상 깨어 있으세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깨어 기도하면 감사해요. 이 사람 붙여준 게.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방인 기도하지 마시고 전도 기도하세요. 선교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 다 아세요. 어쨌든 우리 집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서 우리 집이 진짜 전도하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이 어쨌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분 업하지잖아요. 그거는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 우리의 주업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해칠 자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어쨌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게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갖고 있는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있는데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자랑하는 교회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거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갈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 걸리지 마시고 본론 인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명품 인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 만드세요. 기도 결단하세요. 말씀 복음운동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 때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왜? 아덴에서 다른 거 했거든요. 아덴에서 내 거 나왔거든요. 그러니 내가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결단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바울보다 자랑할 거 우리 없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단연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영적 지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다른 거 자랑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육체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 깨달은 게 이게 능력인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내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도 보이셨다. 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얘기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이론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내 입장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관진을 파하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기뻐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했죠. 시대들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삶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정신병동인데 갈 교회가 없어요. 시달리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정확한 언약, 복음의 한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는 충주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오래된 거 무너뜨리고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메달 많이 땄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담금질해야 돼요. 담음질해서 오직 상을 받는 건 하나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인가요? 예. 24절인가요? 나옵니다. 오직 상 하나예요. 금메달은 하나예요. 영적 금메달 따셔서 하나님의 능력 전하는 최고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이정표에, 중요한 시간표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즉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최고로 복된 하나님의 능력 우리 현장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